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30날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값진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값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말을 알차게 보내세요.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연말을 알차게 보내십시오.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인사가 안 끝났는가 봐요. 상당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4주 동안 지키는 기독교 절기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이 조금 바뀌었고 이제 영상도 지금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기다림에 대해 이런 비유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 보기엔 너무 적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이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갓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백성들의 삶은 포로 생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폐허와 절망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 위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나라 1950년대 초반의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오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시리에 빠진 백성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을 또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새로운 약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을 보게 합니다. 첫째는요, 현재의 일시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현재의 상황을 보는 대신에 무한한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첫째예요. 다음 두 번째는요,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폐허와 잿더미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평화와 안녕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구원과 평화와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디고 느리지만은 그 성취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교회의 신앙 역시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는 대신 지속적인 신뢰를 잃지 않는 과정,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렬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 사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교회, 다시 만나보고 싶은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보지 못하고 사도는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본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느냐?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사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바울은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가지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 만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그걸 서로 나누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날 날을 기다렸어요. 또 하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죠. 주님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런 자세로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주님을 만날 것과 성도들을 만날 것에 대한 그 기다림이 사도 바울 안에 풍성히 젖어 있었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기다림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았고 삶이 침체되거나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사도는 기쁨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가난하고 절실하고 사모하는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선하고 온전한 계획은 그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금 내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온전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를 둘러싼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불분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호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희미해져만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로서 우뚝 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상황에 간섭하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들춰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움츠림을 걷어내고 또 우리를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그럼 뭘 하시느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인간과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망연자실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이루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은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성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인데요. 이건 오늘 저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보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정환이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환이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이제 왼손을 한번 들고 오른손에 이렇게 오른쪽 가슴에 이렇게 놓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야.
네,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내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총,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사는 은총을 입은 우리,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 궁리하고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는 대림절,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자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봉투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봉투입니다. 뭐라고 쓰여졌는지 아세요? 5,000원 산타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장로님들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드릴 텐데요.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에게 이걸 드립니다. 따뜻한 산타가 돼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4살짜리 어린이는 어떻게 되느냐? 4살짜리 어린이도 받아가세요. 아무튼 손을 내밀어 받을 수 있는 교인들은 다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5,000원짜리 신권입니다. 신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건 5,000원 산타 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오늘부터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돕고,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 여기에다가 저는 어떻게 이 5,000원 산타를 썼습니다. 이걸 적어서 이번에 이 봉투에다 넣어서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좀 보고서를 써보자는 겁니다. 5,000원 산타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2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이 산타를 받은 어느 고등학생이 이제 그 동생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소아조로증에 걸린 아이였어요. 아주 어린데 벌써 한 70세 정도 살아 있는 그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한 65세, 70세 정도의 그 얼굴을 띠고 있는 아이인데, 그 동생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2만 원이 됐어요. 그 2만 원을 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교장 선생님이 또 주고 목사님이 줘서 4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뒤늦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또 5,000원씩 십시일반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16만 원이 됐습니다. 16만 원이 돼서 이제 이 소아 조로증에 걸린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모자하고 워머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답니다. 모자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머리가 이제 다 빠지니까 그 아이 모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로 그 동생에게 선물을 하고, 그리고 같은 또래 학생들이 남은 돈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5,000원 산타에 얽힌 얘기는 끝이 없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아이는 그 5,000원 가지고 3,000원은 이제 과자를 사 먹었어요. 이제 과자를 사 먹고 좀 미안하니까 이제 2,000원 가지고 핫팩을 샀는가 봐요. 핫팩을 사가지고 추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전달했다고 또 아주 솔직하게 적었어요.
또 이제 제4 남성교회 회원들은 본인들이 십시일반 더 보태서 달동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님을 위해서 예쁜 성경책을 사서 5,000원 산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노점상 할머니께 네이와 양말을 사드렸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배 드리려고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 그 세 가족은 우연히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5,000원 산타 보고서 중에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돈을 합하니 15,0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쓸까? 우연히 TV에서 동지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옛것을 그리워하리라 생각이 들어 동지죽을 쑤어 마을 노인정에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찹쌀 2.5kg에 얼마의 돈이 들었고 가룻바운데 얼마가 들었고 또 집에 있는 맵쌀을 조금 섞으니 제법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팥은 시댁에서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여 할머니들은 새알을 빚으시고 우리 가족은 팥을 걸으니 맛있는 죽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드시는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 생각했던 5,000원이 마음을 녹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코 나 자신이 받을 칭찬이 아닌데 나눔을 베풀도록 허락하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300명 성도들이 혼자서 혹은 가족이 함께 혹은 친한 사람 몇몇이 혹은 선교회, 전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5,000원 산타를 가지고 고아원으로 그리고 시설을 비롯하여 이웃집 할아버지, 어린이 가장,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을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약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기다림과 소망 그리고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폐허와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구원과 은총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 가운데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렸고 또한 사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다림을 통하여 사도가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위해 또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